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어린 양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이 어린 양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 이 어린 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소원하였던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한 전도의 삶을 살았던 인물로 세례 요한은 정말 주님을 위한 준비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봉독한 말씀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을 보고 계십니까? 어린 양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 양을 보고 어린 양이 나와 함께하고 어린 양이 내 속에 와 계시면 오늘 여러분의 어떤 질병도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라는 말은요, 감탄에 넘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고 할 때 감탄에 넘치는 명령으로 그는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할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린 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을 나타낼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의 양이다. 어떤 양이라고요? 속죄의 양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의 양으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속에 흐르는 큰 강은 바로 이 속죄의 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속죄 양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이삭 대신 예비되었던 이 모리아의 속죄 양, 출애굽의 산실이었던 유월절 양, 또 대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 지성소, 북궤, 속죄소에 1년에 한 번씩 뿌렸던 이 속죄 양의 피,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드린 이 속죄상은 바로 모두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한 소리로 농축된 이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육체의 고통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죽어야 하는 유한하고 죄된 생명이 아니었습니까? 남에게 주는 생명은 바로 산 생명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속죄하는 산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산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죽음을 제거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속죄해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 죄는 잊어버려도 남의 죄는 일생 동안 잊지 못하는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은 보면 나중에 보면요, 누구 흉을 하면 그 시어머니 흉을 해요. 그것도 30년, 4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잊지 못하는 모순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나의 죄를 벗겨주시고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 보면 이 로마 교황, 이 레오 10세라는 이 교황은요, 교황이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 거예요. 건축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니까 헌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대한 이 비용을 어떻게 들까?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그걸 충당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라는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 면죄부 판매가 뭐냐면 교황은 주교직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교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게 되면 그 사람이 지옥에서 풀려서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사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같으면요, 믿으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제부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면죄부를 사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가지 못하고 이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서로가 다른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디에?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맞아요? 예, 천국 맞습니다. 이 부자는 음부라고 했어요. 음부는 어디에 여러분? 바로 지옥이라 했어요. 이 두 사람이 판이하게 한 사람은 음부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서 서로 대화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화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뭐랬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아니고 그냥 이 손가락에 물을 한번 딱 찍어가지고 내 입에 한번 대달래. 여러분,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한 방울 아니라 물 여러분 한 사발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그래도 이곳에서는 물을 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돈으로 산 면죄부를 통해서 지옥에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요? 그런데 이쪽에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말을 안 하셔.
만약에 면죄부를 사서 갈 수 있다면요, 우리 여기에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여러분?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지금도 가서 면죄부 사시면 돼. 그런데 왜 지금은 왜 면죄부 안 팔아요? 예? 지금은 왜 면죄부 안 팔아요? 지금도 팔아야지. 그게 맞다면 그러면 그때 사람에게만 보장해주고 지금은 왜 안 해줍니까? 그 말은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거 사기였다는 것입니다. 뭐 짓기 위해서요? 그 성 바울의 성당을 짓기 위해서.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간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도 이 세상에서지, 그 세상에서는 이 손가락에 찍은 물 한 방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오직,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씻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하면 이분 아니고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교황 말 믿지 마세요. 목사 말도 믿지 마세요. 누구 말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속죄의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 속에 살았던 그 모든 죄악을 도말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속죄 양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 속으로 병든 자들이 오늘 치료를 받을 줄 믿습니다. 속죄 양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속죄 양이.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은요, 하나님 어린 양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셀 양이다. 아사셀 양이다. 무슨 양이라고요? 아사셀 양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이 아사셀 양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서 그 광야에서 죽어지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아사셀 염소라고 했어요. 이 염소는 뭐냐면 바로 죽으러 가는 염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버림받은 양, 광야로 쫓겨난 양,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 양, 그 아사셀 양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양이 바로 아사셀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광야와 같은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버림받은 양이 되었고, 그분이 광야로 쫓겨난 양이 되었고, 그분이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의 아사셀 양을 날마다 기리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침에 되면 맨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뭐냐면 그분만이 우리의 아사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놓아 죄와는 상관없게 하여 주신 그 아사셀 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 화가인 이 홀만 헌터라는 이 화가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바로 속죄의 염소 아사셀 염소예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는 이 사해 부근에 가서 그 거처에서 이 한 마리의 염소와 함께 지내면서 지나간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헌터의 그림을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면 이 생명 없는 사해 바다가 나와요. 사해 바다를 그렸긴 그런데 이 사해 바다가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이 바다가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해 바다 앞에는 보면 이 아팔치 산맥을 검게 그려가지고 한번 말하면 진짜 한번 말하면 이 사해 바다와 이 아팔치 이 산맥을 보면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뭉클하게 진짜 무서울 정도로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하늘에는 태양을 그린 이 태양이 금께 빛을 띠고 태양의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빛을 잃은 게 하늘에 걸려 있는데 진짜 이 태양을 보면 처참한 꼴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 태양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태양이 빛을 쫙 비추지 않습니까? 저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을 한 번씩 보면 진짜 저 빛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빛에 대한 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태양이 하늘에 걸려있고 어둠에 잠긴 데를 보니까 너무나 무거워 짊어지기 힘든 여러 사람의 제약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가는 이 한 마리의 염소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처참해서 그 그림을 지금도 보면요 그 그림을 똑바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처참한 꼴로 처참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 양이 바로 아세슬 양인데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그 처참한 모습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그분의 모든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처참하고 너무너무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만 해야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만해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가페적 희생의 양이다. 무슨 양이라고요? 아가페적 희생의 양이에요. 정말 이 사랑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양은요 희생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에 바친 이 모든 양은요 다 제단에서 올려져서 제단 위에서 죽어지고 그곳에서 태워져서 그 냄새 나는 그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게 바로 이 전적 희생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제단에서 죽어지고 태워져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향기의 냄새로 그는 그 일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이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이 희생했지 않습니까? 양이 우리를 위해 죽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었겠습니까? 양이 죽으면서 이 아무개 한목사야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양이 꼴깍 죽었어요? 아니면 양이 우리를 위해 죽을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너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 양이 죽는다고 하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양을 잡아보셨어요? 우리나라 양이 별로 없죠? 저는 옛날에 개 잡는 거 옆에서 봤어요. 어릴 때 제가 이 명절이 되면요 소 잡는 거 봤어요. 제가 이 소도요 개도요 아마 자기의 죽음을 아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아침이 되면요 오늘 이 개를 잡는다고 했는데 아침을 안 먹어요. 개가 밥을 안 먹어요. 그렇게 어제까지 뭘 주면요 주는 대로 그냥 그러면서 먹던 이 개가 갑자기 아침이 되니까요 그냥 혀를 앞으로 더 내고 이랬는 거야. 개도 여러분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개를 끌고 가잖아요. 그럼 이 개가 안 가려고 뒤로 막 빼는 거예요. 막 안 가려고 그렇게 잘 따라가던 이 개가 안 가려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소 잡는 거 보니까요 소가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쇠고기 먹지 마세요. 이 소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 개가 마지막 잡는데 발버둥을 치는데
그 발버둥 치는 거 봐보세요. 발버둥 치면서 내가 영혼계 성도들 모두 절여서 내가 죽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죽었어요? 예? 지가 살려고 막 벌벌을 치지 무슨 우리의 죄를 용서 주려고 해주려고 여러분 그러면서 죽겠어요. 이 양은 무엇 때문에 죽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우리를 위해 죽었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양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희생은 1년밖에 가지 않아요. 또 1년이 되면 또 다른 양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또 양을 잡아서 또 우리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씻어줄 희생의 양,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통반한 희생의 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양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번이 우리의 모든 영원히 씻어줄 희생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 이곳에 들어오셨잖아. 들어오셨죠? 옛날 같으면 못 돌아요. 1년에 딱 되면 1년에 딱 되잖아요. 희생양을 먼저 번제를 안 드리면요 그분은 못 돌아요. 열심히 가서 돈 벌어서 양을 사 와가지고 그 양을 제사를 드려야만 그때부터 그 3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구약시대는요 돈이 없어가지고도 교회 잘 못 왔어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을 보니까 아이고 교회 헌금 없어 못 간대. 헌금 없어도 여러분 저 누가 받겠어요 여러분? 헌금 검사해요 여러분? 검사 안 해요. 헌금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 들어와서 그 이름을 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 고백을 못했는데 이제는 이곳에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가 마음껏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소연도 하는 거예요. 내 고통스러운 부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줄 희생의 양이신, 그리고 사랑을 동반한 희생의 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생을 하신 이 미국에 이 남북 전쟁이 한창 벌어졌을 때요, 이 남방 어떤 시골에 사는 한 젊은이에게 이 출전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집에는 병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 어린 자식, 이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늙은 어머님이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떠나는 아침에 이 아내와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식탁을 준비했어요. 그 식탁 앞에 앉자마자 이 어머니가 하염없이 식사를 못하시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고 이 사랑하는 아내는 이 남편의 품에 안겨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옆에 또 보니까 어린 자녀들도 이 할머니가 울고 어머니가 우니까 같이 이 어린 자녀들도 울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국가를 보면 출전해야 되는데 지금 가정에 보니까 이 늙은 어머님이 계시고 집에 병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이 어린 것들이 있는데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옆에 사는 친구가 찾아왔어. 친구야, 자네 소집 영장을 한번 보자. 그리고 오늘 몇 시까지 가야 되냐? 왜 그러냐? 친구야, 자네는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자식이 있지 않는가? 내가 자네 대신 나갈 테니까 자네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말게.
진짜 멋진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만약 제가 군대 간다는데 내 친구가 만약 전쟁터에 간다고 하는데 내 친구가 간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젊은이들 친구를 사귀는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네? 뭐 사줄 때 좋다고 희양양하면서 나중에 그런 거 끝나니까 이제 다 끝나는 그런 친구 말고요. 진짜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이 친구가 진짜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이 친구를 볼 때 그 친구의 어머니는 너무 늙으셨고 그 안에는 병이 들어있고 어린 자식들을 볼 때 얼마나 그거 하면 이 친구가 자기가 대신 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전투에 참가했다가 전사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친구는 아가페적 희생의 친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친구 대신 주님이 오셔서 야 친구야 내가 대신 짊어질게.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여러분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진짜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예수보다 더 좋은 진정한 친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저도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 중에도 보면 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친구들이 의사도 있고 이 친구들 만날 때 보면 다 자기 어떤 조금이라도 피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늘 저녁에 저녁을 낼까 눈치 보고 절대 먼저 가서 안 내고 먼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친구들 어떤 나 지금 담배 좀 피우고 올게 담배 피우러 나간 친구가 그래요. 물론 그 친구들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죽어갈 때 내가 진짜 그거 할 때 진짜 나를 대신해서 정말 내 생명까지도 자기가 생명을 바쳐가면서 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친구분은요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어린 양은 속죄의 양이십니다. 이 양은 바로 아사셀 양이십니다. 이 양은 바로 아가페적인 희생의 양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냥 부활주일 매해마다 그냥 오는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번 이 종료주일은 여러분 이 어린 양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내 마음속에 떠나지 마시고 이 어린 양은 나에게 속죄의 양이시라, 나에게 아사셀 양이시라, 나에게 정말 친구와 같은 희생의 양이시라, 그 마음을 가지고서 앞으로 2주 후에 종료주일을 맞이한다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진짜 나도 친구 잘 만났다. 우리도 주님을 친구 잘 만났지만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야 친구 잘 만났다 그 소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분과 함께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또 함께 하시고 그러면 은혜가 될까요? 고난 주간에도 함께 이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면
그 고난 주간에도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는 제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주간이 지나면 이제 바로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아멘. 같이 동의하는 이번 좋은 이 정말 부활절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묵상해 주시고 아버지